최현중 목사님 얘기를 하렵니다. 최현중 목사님은 지금은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이고요.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는 지금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부산 세중앙교회, 그러니까 호산나 교회 전신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부임을 가서 심의 장로님부터 신방을 하셨는데 어느 수석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막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굉장히 이렇게 환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하느라고 또 예우를 갖췄는데 왠지 이번에 마음이 막 붕 뜬 같은 그런 생각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장로님, 근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대뜸 이런 질문을 하기가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수석 장로님이시니까 잘못하면 쫓겨나요. 요즘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말이 또 이렇게 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수석 장로님인데요. 아니 그것 말고요. 장로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 건축위원장을 했는데요. 그것 말고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 권사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 권사님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부인 권사님은 옆에서 보니까 알죠. 자기 남편은 사람 좋아하고 의리 찾고 장례식 있으면 장례식 다 다니고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에는 다 참석을 해요. 또 찬양대 밥도 잘 사주고, 그러다 보니 인기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건축위원장 되고 또 수석장로가 되는데 또 장로님도 일찍 됐습니다. 인직을. 근데 항상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고민한 거죠. 그는 그 고민을 아무도 모르고, 물론 부인 권사님은 알게 됐죠. 그리고 부인 권사님은 아시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팡팡 울고 이 장로님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거듭나 버렸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100% 구원받은 사람만 앉혀놓고 설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경꾼도 있지요. 초신자도 있지요. 전도받아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이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고민을 본인에게는 할 수 있어요. 분명한 그 고민은 해봐야 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만남에 그런 은혜가 나중에 지어지지만 만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복된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에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어떤 여성도가 남편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남편이 막 씨름을 하기에 보니 뱀이 남편을 칭칭 갖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해왔고 결국 남편에게 간음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남편과 상담을 했어요. 그런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남편은 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는 교인이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 교회와 그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출발점은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생각은 마음에 품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마귀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알게 되니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씀을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거절해요. 화가 날 때, 낙심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은밀한 유혹이 일어날 때 나는 그 생각을 거절한다.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50이 아니라 5장 24절. 저 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음에 자리 잡은 악한 것들을 제거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그 읽는 것을 계속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로 깨끗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말을.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말씀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됨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그 약속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왕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이나 박사나 무지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과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는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분을 내 삶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뜻에 내 삶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전 과정에 영향을 끼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에 자기의 전 인생, 거기에 그 인생과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죽을 일이 생긴다면 기꺼이 내가 죽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인생을 걸겠다, 순교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맡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찬, 예수께 속한 사람,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의 인격과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번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이미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는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는 쉽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믿지도 않고. 그러니 그 믿지도 않는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복이 임하겠냐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주셨어? 나 그 말씀 알고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알고만 했지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 전혀 변화의 역사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복은 누구에게 줍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으면 능력과 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과 복은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전제 조건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함지등 내 사고, 이성적이고 자연적이고 역사적이고 지적인 내 생각, 이 생각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영접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영접이라는 말과 믿음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을 구원자로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과 연결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이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늘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교인들에게 가끔씩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멘교회 누구? 그럼 이제 직분자를 물어보죠. 권사님, 안수집사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언젠가는 한번 물어볼 건데요. 지금 복 받고 삽니까?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십니까? 여러 말들을 내가 봤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지금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복이 이미 주어졌어요. 인간은 논리적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에 동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논리나 과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치유, 부활,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진정한 믿음은 내가 스스로의 힘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갖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쳐 보지만 다 알고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진정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 만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얼핏 됩니다. 그런데 깊이가 안 돼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접근해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놀랍게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쏙 들어. 내 이성의 세계를 뚫고 자연적이고 과학적이고 내 경험의 세계를 뚫고 내 육체의 사고의 세계를 뚫고 견고한 모든 틀이 딱 뜯어서 아주 그냥 뚫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진실로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라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진짜 만나야 말씀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바꿔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그녀의 경험의 세계, 이성의 세계, 상식의 세계를 예수님의 말씀을 뜯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뚫어져 내 마음의 심장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내게 비춰주실 때 그
그걸 내가 내 개인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꽉 닫아버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뚫지를 못하는, 하나님 역사 안 해버려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네가 경험하고 이성과 상식의 세계를 뚫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독인하게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으나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갔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셔서 아이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어째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현상을 봤는데 믿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의 우리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같은 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부활을 보았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는 이성의 문을 뚫어버려야 합니다. 뚫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는 불합리한 세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성의 세계,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놓고 볼 때 믿음의 세계는 무조건 감정적이고 논리가 없으며 주먹구구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뚫는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여러분 떠오르시죠?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듣고 배우니 말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리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간 아버지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이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말, 그러니까 그의 말부터 고쳐주죠. 네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발음을 잘해야 하죠. 상황. 그러자 아버지는 곧 말을 바꿔서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꿨으나 진짜 믿어집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말도 바꾸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은 변했지, 그 말만 변했지 실제 믿음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말해 놓고는 자기가 고백한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죠. 바로 그때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왔다가 겉만 툭 치고 가버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도살리고 있는 인간의 생각, 지식, 의심의 벽을 허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과 복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말해요. 그러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좀 쉽게 하려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얘기 딱 들어가 보면 금방 얘기가 빨라요.
자,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인데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어서는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분을 내가 믿는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까지도 창조하셨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에요. 생명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니 뭐가 어렵겠냐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갔으니까 40년 전이죠. 20대 초반에 20살, 21살, 20살 그 무렵에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창세기 1장을 하죠. 다 난도질을 한 거죠.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내 무능한 내가 아는 것도 별로도 많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안 믿고 얼마나 이 질문을 저를 전도했던 사람을 막 질문을 내던져가지고 그래서 케어를 시키니까 너무 우쭐거리고 말이에요. 기고만장하. 지금 생각하면 이런 못난이가 어디 가니까 죽을 짓 했다. 근데 그거의 계기에 대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에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새벽에 창세기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제게 임해버립니다. 깨달음을 주시는데 울면서 6개월 동안 울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말에 6개월이죠. 눈물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울고 살아서 매일 처음에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는 새벽기도부터 시켰어요.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하죠. 새벽에 하나님 만나 주셨으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제가 강조한 답이에요. 예? 여러분 생명을 만드시고 다시 한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니 뭐가 어렵겠나? 홍해에 가르신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이 머리로 그것을 판단하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갈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라는 것을 사실하셔야 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4절 5절에 말씀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즉 예수님은 생명과 빛을 소유하신 분. 우리가 죽음의 질고 앞에 섰을 때 절망과 어둠에 갇혔을 때 마귀에 짓눌려 있을 때 생명과 빛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죽음과 어둠의 세력은 추방되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놀라운 영적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그분 안에 생명과 빛이 있어서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꺾고 추방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영적으로 비참한 세상의 그 비참한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참빛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살펴보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진짜 하다 박으면 그 순간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마음에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믿고 선포하면 죽음의 세력이 떠나고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고 믿고 선언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그 순간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병이 낫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 우울증, 비참한 생각이 순식간에 자취도 없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경험을 했어요. 목사 입에서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도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있었습니다. 목사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를 돌이키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면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길을 걷다가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참비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생명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자녀됨의 권세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하면서 그 사실을 자꾸 거부해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주 선포해야 돼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고 크고 강하게 선포해라. 이거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자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게 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선포해야 되는 선포. 예를 들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도 처음에는 어색해요. 수천 번을 듣자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믿어지는 후에 아직 지금 당장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건 좀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말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 말 봐요. 유아실에서 막 집중 안 하고 애들만 보느라고 정신없죠.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에 고쳐요.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말씀을 듣고 내가 살려고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예배 시간에 잠을 잔 사람이에요. 저는 미션학교를 나왔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학점 준다고 하니까 그거 가가지고 그거 학점 받으려고 한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 내가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나중에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자기밖에 안 했어요. 그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면 1시간 동안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자고 있고 참 잘 잤다 이런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 제가 이 잠자는 사람은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자는 사람은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선포되는 그 말씀이 수없이 듣자 어느 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고 믿어지는 은혜도 성령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전도하는 방법에 세 가지를 중보 기도 사역 때 얘기를 했어요. 초청은 누가?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초청은 누가? 내가. 한 1년 지금 11월 달인데 한 번도 초청하지 않는 분들 많이 회개한 마음.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믿게 하신 이는 이제 전하는 건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어째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 제가 하늘 쳐다보는 게 사실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초청을 하지 않는 그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네? 우리에게 초청 잘하신 분이 계시더라. 나중에 밝힐게요.
여러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병은 나았다,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걸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미래가 곤두박치고 되고 내 병이 나을지 알 수는 없지만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안 지면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또 며칠 죄를 지면 구원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 느낌을 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감정을 믿는 사람은 참 많아요. 구원은 느낀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상속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값없이 받기로 정해진 사람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죄와 허물 많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잉태될 때부터, 그러니까 임신될 때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작정하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믿고 선포해야 돼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복이란 뭘까요? 우리는 축복이라 하면 그저 돈, 물질, 명예, 뭐 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이라면 죽고 못 사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자녀인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자녀가 사고를 쳤지만 부모가 자기를 무조건 보호해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호, 인도, 공급, 양육 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형성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기에 나만 말해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이 사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와 너무 오래 함께 살아서 성격마저 마귀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독선적이고 우울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성격을 가리켜서 문화의 이름 아래 개성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의 성격인데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난폭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칠고 마귀와 오랜 시간을 보내서 점점 마귀의 얼굴로 변해가는데 그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바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기에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는 우리에게 마귀는 계속 찾아와서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옛날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수없이 많은 생각을 막 부정적인 생각, 막 서운하고 섭섭했던 걸 함부로 대하는 걸 그런 생각들을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을 막 심어줍니다. 뭐 10년, 20년 후에 일을 막 지금부터 하지도 않는데 시도해보지도 않은데 지금부터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식 걱정, 염려 표정들이 나 그러고 있어요 하는 표정. 내려오면 얼굴에 그냥 염려, 걱정 그렇게 써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 해버렸네. 써진 것은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사는 게 맞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병든 거 보니 틀림없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자꾸 의심을 붙여요. 우리는 마귀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바로 예배의 축복, 약속의 복, 치유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됨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면 내가 변화되고 배우자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돼요. 자녀 변화되기는 열심히 하는데 부모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문제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제 입에서 제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잘했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 자식들을 난 무시한 게 아니에요. 자식 자랑 못 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해 그래요. 하나님, 제 자식들이 제가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제 아이들에게 개성하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목사의 자식이라 보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이제 결혼할 때 되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만나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서 나중에 나이가 되어지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게 주옵소서.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이렇게 복받았구나, 내가 누구를 모셔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이런 고백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운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두려움과 불안, 염려는 현실이고 실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소극적인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내 마음이 고쳐져야, 내 생각이 고쳐져야, 내 말이 고쳐져야 하나님 역사하시게 않냐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 선포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복을 누리란 말입니다. 어떤 A바른 아이가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엄마가 밥 짓는 모습을 보고는 미안해서 말을 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제게 밥 한 그릇만 줘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미쳤다고 그러겠죠. 아침에 밥한 어머니가 우리 아이 참 철들었네. 야, 철들었어. 이렇게 할까? 왜 갑자기 저 소리는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하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복을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식은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아빠, 저 용돈 필요해요.
또 미리 당겨가기도 해요. 그래갖고 아빠 당겨주세요. 그러고 당당히 요구하더라고요. 요구한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막둥이가. 그래요. 괜히 말해버렸네. 실수. 만약에 제 자식이 다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 말을 하겠냐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지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니까 자녀 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요구한 거예요. 그렇듯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이 나가서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서 새롭게 되었기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때 자녀됨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놀랍게도 이 기적과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이런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현 시대에 부대끼면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저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셔서 내가 헛된 나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그런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별로 없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의 삶의 능력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삶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과 그 평안함과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은 미래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과 복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물쇠에 믿음의 열쇠를 딱 꽂아서 돌려버려. 우리를 볼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희망이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그분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당당히 내가 맡겼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내 뜻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으로, 내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자신의 주인인 줄을 알고 살았사오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사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믿는 나는 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오니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자녀됨의 복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이 지뢰밭, 이 험한 세상을 혼자 걷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며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아름답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